주간에는 주로 고라 자손의 시를 상고했고요. 오늘 50편은 표제문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도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분들도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영원한 찬양 사역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50편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잘 보시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50편 1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 그 다음에 2절에 아름다운 시온, 하나님의 빛.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불, 사방에는 광풍.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 하늘과 땅.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늘, 그 공적을 선포하리니 쭉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쭉 보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다. 그런 얘기죠. 1절, 2절, 3절, 4절, 5절 빼고 6절까지 말씀하는 그 구절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은 통치자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 또 뭘 말씀하는가 하면 쭉 내려가다가 10절부터 보시면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누구 거래요? 내 것. 11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 12절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래요? 내 것.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 것이라는 말이 3번 거기까지 나왔고요. 계속 한 말씀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1, 2, 3, 4, 6에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 소유주, 소유자, 주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 내 것이다. 내 것. 하나님의 선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물론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요. 두 번째 주제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가 주일낮에 한번 이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나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다. 그래요. 제사, 희생제물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그냥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제사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 언약한 관계다.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 이 나라의
이스라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뭐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저 밑으로 가면 애굽도 있고 위로 가면 아수르도 있고 뭐 바벨론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남들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제쳐두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뽑으신 것은 그들에게 제사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제사 드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예배 명령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배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는 예배 관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고의 의무예요. 의무. 그 다음에 그 최고의 미션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최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그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이기도 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떼놓고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찬이 예배를 빼놓고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를 우리가 굉장히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됨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보면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보면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 중에도. 포탄이 빗발치는 속에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서도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배는 생명인데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래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이 구분된 자, 구별된 자, 에크라만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이 두 단어거든요. 에클레시아, 클레시아. 그래서 이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게 교회거든요. 영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는 이런 거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처치라고 그래요. 처치. 근데 원래는 이게 예배당이죠. 예배당. 여기가 왜 거룩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이런 성물이 왜 우리가 성물이라고 똑같은 나무인데 색깔도 똑같은데 왜 이런 거를 성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성물, 거룩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숨지는 순간까지도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 때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이 죽어서도 또 입관 예배 드리잖아요. 또 땅에 묻히는 순간에도 하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 그 출생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승진했다고 승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최고한 의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14절로 갑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23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거기까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14절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첫 번째 조제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요, 창조주요, 주인이시다. 그런데 두 번째 조제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제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받으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를 엉터리로 드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우리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 나답과 아비후 우리 공부했죠.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가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제사 잘못 드렸다고 죽이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려고 제사를 드리는 자로 나답과 아비후를 아론의 제상으로, 아론의 그 계복에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엉터리 같은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우리를 죽이신다고 말해봐요. 수없는 교회들이 불탈 거예요. 수없는 목사들이 죽을 거예요. 수없는 성도들이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배는 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자,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이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이 23절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준비된 예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석에서 죽이시진 않지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터치는 하세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시는 않는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준비되지도 않고 회개도 없는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는 그런 예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네 번째 주제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환난 날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난, 위기, 가정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모든 위기들을 말씀해요. 모든 위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요, 우리 개인만 좋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예요. 위기를 만나느냐?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 환난을 만났느냐? 고난을 만났느냐? 고통을 받고 있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응답할 것인데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아멘. 이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이 드러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환난을 만났느냐? 내게 부르짖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이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치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집에서 계신 분도 동그라미를 5개 해놓으세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범죄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치 없이 값 없이 행동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는데 혹시 발견하신 분이 계시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할까? 혹시 발견하신 분 계세요? 21절이죠? 21절 거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보세요. 인간이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잠잠하세요. 잠잠하다고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즉석에서, 만일 하나님이 즉석에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이 세상에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 등등 몇 명 외에는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잠잠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려도 하나님 별일 없어요. 건강해요. 사업도 망하지도 않았어요. 직장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어요. 자녀들도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시작,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자꾸 유보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이 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잠잠히 계셨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같구나,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정도밖에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평생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보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짓, 하는 행동,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안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오해입니다. 오해하기를 괜찮구나? 괜찮네 뭐. 주일 뭐 그렇게 성수하지 않아도 되네 뭐. 네. 10의 1을 뭐 함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 뭐 하나님 못 보신 것 같으네. 아니면 못 보셔도, 하나님 보셨어도 괜찮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세요. 뭐와 같은 줄 알고 우리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지, 하나님 못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보셨고 다 들으셨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잠잠히 계시는 거다. 깨닫겠지. 네, 저희들이 깨닫겠지. 저희들이 알겠지. 알아서 돌이키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마구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루 기다려주시고 1년 기다려주시고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평생을 기다리는 것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괜찮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괜찮네. 하나님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몰라서 그럽니까?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지가 깨닫겠지. 더 크면 낫겠지. 철이 들면 낫겠지. 하고 우리 기다려주는 거지. 네, 어떤 부모들은 그냥 하나하나 다 그렇게 그냥 참견한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참견하지 않죠.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 1000배, 1000배 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예벌이라고 합니다. 가중처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월, 시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너무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난 줄 알고 막 살았는데 보니까 잘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유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평생 임무가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모르고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진 않았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그로 인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당황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기도의 영역을, 부르짖음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숨겨진 말씀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그동안 건강하고 잘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유보해 주시고 하나님 기다려 주셨으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로 알고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감사헌금과 외국인 선교신학교 헌금 우리 박일남 귀한 아들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저를 가정과 사업장에 복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의 복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성전에 친히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